오늘 오전하고 오후에 드린 말씀들, 특히나 오후에 드린 말씀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생명의 아버지이신데 잘못된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잘못 가는 그 길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려 두 번의 매를 댔던 심판의 기록을 증거를 통해서 아주 낱낱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있는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심판이 나에게 옵니다. 그 심판이 나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쓸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로운 눈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심판의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유일하신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영혼의 진단서를 발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진찰을 하시고 또 진단서를 발부하시는지 마음을 다하여 같이 임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저희는 저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직 저희 안에 있는 그 존재를 밝히는 것은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비칠 때라야 그 속에 어떠한 죄와 가증한 것이 있는지 드러남을 압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 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속에 있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전도서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심을 때가 있다라는 말은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뽑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은 추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면은 이 세상 한 생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냥 살다 가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심으신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00% 확신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면 죽는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칙에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은 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밑에 줄입니다. 죽은 후에는 불가에서는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잘 살았으면 다음에 다시 기회를 주러 인간 세상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잘못 살았으면 짐승계로 떨어지고 더 죄를 졌으면 수라계로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면 짐승계, 인간계, 거기서 득도하면
열반계 부처의 세계로 들어간다. 사람 머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번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답 뺐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노아의 심판을 기록하게 하시고 온 지구상의 증거를 다 뿌려주신 거예요. 보고 배우라. 그러나 이 죄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혜로운 방식을 쓰십니다. 벌을 먼저 내리시질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너희 죽어있는 생명을 다시 얻으라.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은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발부하시는 나의 영혼의 진단서를 정확하게 받아들지 못하는 분은 내일 복음이 안 들립니다. 오늘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죽은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을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가 있어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뿌린 씨를 내 생명의 씨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 영혼에 밭에서 이 열매가 살아났느냐 아직 죽정이냐 가려내자. 이게 심판입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여러분 마지막 심판 광경에서는 그 앞에 쓸 사람이 없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릴 겁니다.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아예 하나님 얼굴 안 보게 했으면 좋겠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무슨 뜻일까요? 푸른 나무에게 준 심판은 삶을 얻으라. 푸른 나무 생기가 있는 나무죠. 이거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게 노아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었어요. 보고 배우라. 기한이 다 지나면 이제 죽은 나무는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태울 겁니다. 정신 집중하고 들으세요.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쓰는 호칭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임함이라는 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없으신데 언제 오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 위치가 그렇다. 이게 위치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누구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노아 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어디에 눈 팔린 거죠? 물질 세계의 삶에 눈이 팔렸어요. 지금 우리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까? 그렇죠? 눈 팔려서 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 남자입니다. 안에서 맷돌질하는 사람 여자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게 노아의 심판 때와 예수께서 오시는 때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배를 준비했습니다. 큰 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똑같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묻혀 살다 버려진 신세가 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는 능력이 크시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도 들기 힘들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다. 그는 누구십니까? 내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는 세례를 뭘로 줍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추수예요, 추수. 추수할 때 마당 깨끗하게 쓸고 거기다가 곡식 까불르죠. 키가 뭡니까, 키? 예. 이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널쩍한 데다가 추수한 곡식 나락을 얹어놓고 이렇게 칩니다. 그럼 가벼운 쭉정이는 절로 날아가고 이 키 안에는 알곡만 남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립니까? 곡간에 드립니다. 쭉정이는 생명이 없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이식받은 자입니다. 씨가 나에게 심겨진 겁니다. 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 자입니다. 그 생명은 활동을 해서 나중에 뭐를 맺혀요? 알곡을 맺혀요.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자는 쭉정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옆에 분하고 우리하고 눈 두 개, 코 두 개, 입 하나 똑같아요. 겉은. 근데 안에가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거 뭐예요? 쭉정이지. 어떻게 하신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불의 세례는 이겁니다. 성령 세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슨 고난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 하시죠.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직접 가장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곳에 가겠습니까? 지옥의 교리를 설명을 드리면 무슨 하나님이 이런 데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분이냐 이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신이면 안 믿을래.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멸망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뜨거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불못에 집어넣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곳에 가게 하느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 맞느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큰 의자에 앉아 계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흰 보좌 심판이라고도 하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물질 세계가 사라진 뒤에 이 흰 보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에는 두 가지 책이 펴집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내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적을 장소가 없습니다. 근데 한편에는 생명책이 펴집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이라는 복수는 뭐를 기록한 책입니까? 행위. 죄를 얼마나 졌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여기에 빠져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 안 다녔던 사람 관계없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관계없어요. 피부색 관계없어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조건이 이거 하나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이 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나중에 내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도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왜 몰라요? 알려주었는데. 누가 지옥 간다고요? 악한 일 한 자가 간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악한 일을 하면 더 뜨거운 데로 가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쭉정이,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다 던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게 생명책이에요. 살아있으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집니다. 수많은 책이 펼쳐질 겁니다. 또 생명책이 펴집니다. 이건 딱 한 권입니다. 하나님이 피는 책입니다.
여기 죄인이 서 있어요. 심판받고 있죠. 양쪽에 천사들물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까? 네. 그래서 지옥에 가도요, 자기 죄값만큼 형벌이 다릅니다.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요?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첫째 사망, 내 몸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너는 네 영이 다시 난 적이 없구나. 죽정이구나. 그러면 넌 다시 죽어라.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몸이 죽는 게 첫 번째 사망, 나의 영혼이 벌받으러 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 질문 다시 꺼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사람 이런 곳에 보냅니까? 이래서 기독교 못 믿겠다 한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교리를 가지는 신이라면 나는 싫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건 맞지만 내 영적 몸이 타서 없어질 때까지만 살고 나머지 죽는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종파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그게 안식교입니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으면 왜 그런지를 찾아봐야지. 왜 자꾸 머리를 돌리냐고. 상상해. 예수님이 거짓말했어요? 그곳은 불이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안 죽는다. 영원히 벌을 받는 곳이야. 왜 예수님 말씀 바꿔요? 누구 권한으로? 어떤 형벌을 받으시려고? 바꾸지 마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여기 기록된 것 중에 1.1핵이라도 더하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여기서 하나라도 빼는 자는 천국의 참여함을 빼버릴 거야. 건드리지 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자꾸 바꾸는지 몰라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불못에 가는 이유를 봐야지. 성경을 통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정보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불 누구 보내려고 만든 데다 그래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데 아닙니다. 마귀와 그 종자들이에요. 그게 죄의 원흉이니까. 그걸 처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이 왜 여길 가냐고. 질문. 마귀 보내려고 만든 데예요. 지옥은. 근데 왜 인간이 여길 가냐고. 하나님이 사람 그렇게 보내려고 하면 그게 사랑 하나님이 아니지. 나의 아들아 그러는데 유괴된 아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첫 번째 살인 누가 했다고 나와요 여기? 가인이 했다고 나와요? 마귀가 했다고 나와요? 왜 그래요? 가인의 마음속에 분을 집어넣은 자가 죄의 씨앗을 처음부터 넣은 자가 그게 뱀이고 마귀니까 원인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가인 마음속에 있었던 분을 표출하게 했던 그 마귀라 이거예요. 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은 그 자기의 전매 특허가 됐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진실을 얘기를 못합니다. 저주받아서. 뭐가 거짓말했어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잖아요. 알려드렸죠? 이 몸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는 집이에요, 집. 내가 살고 있는 껍데기. 뭐가 죽어야 진짜 죽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쵸?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 그럼 누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거짓말했어요? 뱀이 했어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죠? 누구 따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마귀구나를 아셔야 돼. 내가 그래서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자, 그렇죠. 우리 유전 법칙 배웠죠. 아버지 닮아서 아들 나오죠.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 속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마귀에게 영향받았다. 그러니까 왜 인간이 마귀 벌하러 하려고 만든 불못에 들어갑니까? 왜 들어갑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내 발에 채운 쇠사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끝이 못하는 한 마귀가 지옥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사 있어요. 예? 요즘에 형사들 흉악범 현장에서 체포하면 도망 못 가게 어떻게 합니까? 형사 손 안에 수갑 채우고 죄수 수갑 채우죠. 왜 그래요? 같이 가니까 도망 못 가. 마귀가 그렇게 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해진 천사가 마귀가 됩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계명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원래 어디에 있었던 존재입니까? 하늘에 있던 존재예요. 가장 영화로운 천사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근데 그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모든 것을 다 지배하던 자입니다. 이게 땅에 찍혀버립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별 하면은 영적 존재들을 얘기할 때 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된 겁니다. 하늘의 세계에 하나님 말고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 무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뭇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거느리는 이 영적 존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제일 꼭대기야. 이것만 해도 교만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죄가 연급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것도 상징적 표현입니다. 북극이라는 게 뭐예요? 북쪽 끝에 지구가 가리키는 회전축이 북두성을 가리키죠. 안 움직이죠. 상징적으로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모여있는 무리들의 산 위에 내가 앉을 거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여기에 영적 존재들이 살아요. 이 산 꼭대기로 가겠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여러분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는 밑에 세계입니다. 하나님 말고 피조 세계예요. 여러분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영적 존재. 여기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만족하지 않아요. 얘는 어떤 마음을 품어요? 구름 타고 더 올라갈 거야. 땅에서 들어 올라갈 거야. 어디까지? 지극히 높은 자하고 같아질 거야. 하나님을 넘봤습니다. 천사의 교만이 하나님을 넘봤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어두움의 세계,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교만한 천사가 마귀가 됩니다. 한자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마귀는 악한 자 이런 말 쓰죠.
우리 한자 문화권입니다. 악자 저렇게 씁니다. 분해해 봅니다. 두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앞에는 버그마, 뒤쪽은 마음심. 제일 꼭대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밑에 자리까지 가겠다도 악입니다. 계명성이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기만 해도 악입니다. 북극지폐 산 꼭대기에 내가 좌정할 거야. 하나님 다음이야. 이 마음을 품어도 악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이자가. 구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악의 근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악의 근원. 뭐가 악의 근원이에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교만한 거 그게 악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반란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무리 영화로운 천사였어도 그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실패한 마귀가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 인간이나 유혹하러 내려가자. 저 망치자. 원래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해서 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유괴하거나 죽이려고 하죠. 여기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내쫓깁니다. 이게 하늘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용이라는 존재가 그 마귀입니다. 이 용이 누구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던 자라. 뱀이 꿰죠, 하와를. 이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라고 교만을 품다가 저주받아 마귀가 됐던 그 존재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인간이나 같이 타락시키자 하고 꿰러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뱀은 먹어. 결코 죽지 않아. 중간에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악과 만들어 놓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이 따먹을 거 아셨지. 그렇지 않아요? 예, 아셨습니다. 그거 왜 만들어요? 안 만들면 되지? 그렇죠? 선악과는 상징입니다. 상징. 선악과를 이 속에다 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하늘의 세계에 반란과 교만으로 저주받은 자가 너희를 꿰러 내려올 거다. 이 상징물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먹으라라는 사탄의 꾀임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쫓을 거냐? 왜 자유의지를 줬나요? 그러면? 못 먹게 하지? 할 수 있었어요. 뱀이 꿰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놈 저주받은 놈아 어디 내 아들을 꿰느냐 막으실 수 있었어요. 왜 안 막으셨습니까? 왜 안 막으셨을까? 가장 존귀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젊은 청년이에요. 옆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야. 나 당신 사랑하오. 나의 사랑을 받아주소서. 여자가 싫대. 어떻게 해야 사랑입니까? 기다려야죠. 어거지로 나한테 와! 그게 사랑입니까? 폭력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코
종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 선택권이 아담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쫓아가느냐 하나님이 안 막으십니다.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이 사람은 어디를 쫓아갔어요? 왜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획가닥 넘어갔습니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능력이 커진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주권자잖아요.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다 결정해내시고 하시잖아요. 내 인생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을 떠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사람이 생각하니까 뱀말이 맞거든요. 뱀이 이렇게 꿰인 겁니다. 한마디로. 야, 이 바보야. 왜 하나님 밑에 종노릇하냐? 좋은 거 알려줄게. 그 줄 끊고 너 독립인격체로 살아. 네가 결정해도 돼. 내가 하나님의 종노릇했구나. 내가 거기 왜 있어?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 히브리어로 하타트 이렇게 읽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원래 위치를 벗어난 것이에요. 이 하타트라는 것이 원래 뜻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화살이 관역으로 딱 적중하면 문제 없죠? 얘가 빗나가면 죄범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죽일 거고 문제 일으킵니다. 그렇죠? 죄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죠. 타락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왜 그래요? 이 타락이 한자가 이거니까. 앞에 있는 게 무슨 타? 떨어질 타. 뒤에 있는 게 무슨 낙? 떨어질 낙. 낙자는 잘 아세요. 당락 결정된다. 과락했다. 이거 아시죠? 낙상했다. 이거 잘 모르신다고. 이게 떨어질 타, 떨어질 낙. 강조한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 어디서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부터. 그게 왜 죄입니까? 처음 듣죠? 이런 얘기. 살인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폭력 쓰고 그게 죄지. 아닙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목사님? 죄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런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한 결과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란 얘기예요. 단절됐다. 단절만 되면 독립된 위치에 있을 줄 알았지. 뱀이 그렇게 유혹했으니까. 이 바보야. 하나님 밑에서 종 노릇하지 말고 줄 끊어. 너 혼자 살 수 있어. 그거 끊으면 여기 오는 줄 알았지. 중립지대에. 웬걸? 그게 덫이었어요. 누구 말 들은 거예요? 마귀 말 들은 거예요. 마귀의 줄이 와서 딱 작고를 채워버렸네. 마귀와 연결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살라고 하는 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연결된 줄 알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완난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를 배우신 대로 하세요. 죄가 아까 뭐라 그랬죠? 타락한 거. 타락한 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쉽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기 말씀드렸어요. 그쵸? 생명의 원천에서 끊어지면은 죽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로 비유해 드릴게요. 나무.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톱 가지고 밑둥을 잘라서 넘어뜨려 버려서. 죽은 나무죠? 그런데 아직 나무통에 이 생기가 있어요. 거기 싹도 나와요. 근데 그 싹 나온다고 살았다고 봐야 돼요? 죽었다고 봐야 돼요? 죽은 거지. 왜? 생명의 원천인 뿌리에서 끊어졌으니까. 맞습니까? 네. 생명의 근원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순간 잠시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결국 그 죽은 목숨이에요. 이거 끊어졌으면 그나마 나아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연결됐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my way, 내 인생 살 줄 알았죠? 그게 유혹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어디로 얽어매려고 한 소리예요? 마귀의 영향 아래 얽어매려고 한 소리예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증상이 보이냐? 그러면 네가 마귀 새끼인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신 성품 잃어버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진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닮았으면 이렇게 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쫓는 거예요. 다 오염됐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그룹이라는 게 이 천사의 이름입니다. 불칼 못 두른다.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에서 나가라. 내쫓습니다. 그림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유지하려면 이 사람은 그 영을 뭐로 채워야 될까요? 질문 드립니다. 뭐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자꾸 어렵다고 하시더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자동차 하나를 샀어요. 휘발유 차예요. 휘발유 넣으면 원래 자동차 성능 발휘하죠? 경유 넣었어요. 고장나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들어와 있어요. 이 영이 살아나려면 뭐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말씀. 끊어버렸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죽었다? 그게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뜻입니다. 쉽습니다. 죄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독립국을 이뤘으면 그나마 낫다고요. 그게 아니고 마귀 말을 쫓아간 결과 누구랑 연결돼 버렸다? 예. 그래서 이 세상 영의 세계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중간지대가 있고 그러면 너무 좋아. 근데 없어. 선 아니면 악입니다. 선 아니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로 오염된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여기 이는이라는 말 나오죠. 이는. 이게 이유입니다. 원인. 이유 알려줄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일부만 전부 다, 전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예수께서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었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꾀고 사탕발림으로 네 아버지한테 가지마, 아저씨가 더 좋은 거 줄게, 일로 와라 애기야, 끌고 가는 게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요. 맞죠? 어떤 분은 창세기의 타락 과정이 기록된 창세기 3장을 설명드리면 꼭 남 탓해요. 아니 우리 할머니 하와는 왜 그걸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자기도 죽고 나도 다 죽게 만들어. 조상 탓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선악과가 다시 배부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악과가 다시 배부가 됐다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다시 해. 나랑 1대1로 다시 하자. 너 이거 따먹을 거야 말 거야? 그 할머니 하와 욕하지 말어. 내가 최후의 심판 때 너한테 물을 거야. 알려줬지? YBM 연수원에서. 하와 욕하지 말어. 내리실 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눈이 좌우로 돌려있죠. 지금 뭘 쫓아가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쫓아가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가 꿰인 겁니다. 물질적 유혹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지금도 그 마귀가 역사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여러분 왜 이게 이 세상 신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물질 세상 하나님이 만드셔서 누구에게 준 거죠? 아담에게 다스리라 통치권한 줬죠. 근데 이 아담이 독립국가 형성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줄 끊고 나와라 라는 뱀말 듣고 딱 중립지대에 선 줄 알았더니 얼커나 덜커덩 누구한테 잡혀먹었어요? 마귀에게. 그러면 내 통치권한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혼납한 거예요. 이 세상 신은 그래서 지금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유보시킨 거예요. 곧바로 심판하면 사람들 아직 구원받을 기회 없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지금도 어떻게 돼 있다? 가렸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나 보세요. 시편 49편에 3번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경고의 말씀 설명해 드렸죠. 말을 바꾸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눈먼 자들아 들으라. 바꿨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자들, 생시에 집중하고 자수성가하고
자기도 자축하고 사람들도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것뿐이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음부의 세계로 떨어집니다. 눈을 들어 내가 어둠의 세계 권세에 매여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구원하소서, 저는 못하오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이 권세에서 건져내시죠. 그게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왜 사람이 지옥 가는지 아셨어요? 깔끔치 않다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에?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이유는 그 마귀를 벌하러 만든 거예요. 사랑의 대상 자기의 아들, 유괴당한 아들이 왜 지옥에 가냐고. 마귀에게 얽혀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셔야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마귀가 얽어놓은 이 속박의 줄, 이걸 끊어주셔서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버린 죄,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의 열매를 맺기 전에 죄를 졌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내 반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부 조금 고쳐내야 할 피조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개선의 필요가 있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반역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신편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라고. 반역자입니다. 그런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죠. 생명을 주셨죠. 나를 있게 한 아버지입니다.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악의 근원입니다. 유괴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아들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유괴됐다라는 증거는 너희 아비는 마귀이니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보시면 돼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걸 버리고 대신에 뭐가? 이기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그대로 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미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 사랑, 왜 자꾸 돈 추구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했죠. 아버지가 준 게 아니고 유혹을 따라 두른 거니까 하지 마라. 다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실제 돈, 지폐 돈 그거 집에 뿌려놓으면 좋을 것 같죠? 역해서 못 있어요. 썩은 내나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어요?
즐길 수 있거든. 이게 본질입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야. 자랑해. 여러분 요즘에 아주머니들 모이면은 남편 자랑, 자식 자랑부터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자랑하다 보니까 저 아줌마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인정합니까? 시기하죠. 꼴에 잘난 건 없으면서. 그죠? 끌어내리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함합니다. 그 아줌마 뭐 문제 있대. 뭐. 하다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미워합니다, 이제는. 저 아줌마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죠? 여러분, 어디서 온 거죠? 여기서 왔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충고입니다. 너희가 마귀 자식인지 아닌지는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유괴된 마음이에요. 길 잃은 마음. 이게 상실한 마음입니다. 갈 데를 몰라요. 하나님이 방치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허락하실까? 자기가 죽을 죄인인 걸 알 때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지금 말세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워요. 물질 문명이 휘황찬란합니까?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이제 신 필요 없다 하는 때예요. 신 필요 없다. 내려오라 하라. 우리 인간의 지식과 IT, 인공지능으로 모든 문제 해결한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다. 그게 무슨 고통?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긴장이 풀어지다, 위험에 빠지다라는 단어입니다. 말세가 되면 위험에 빠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위험에 빠져요?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 속에 빠진지 아닌지 모르고 사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위험에 빠진 상태가 그 다음 줄부터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거 뭡니까? 이기심이죠.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고 돈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고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선한 것은 싫어. 선악은 내가 판단할 거야.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합니까? 이 결과 왜 쾌락 사랑을 왜 해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오늘. 누가 뭐라 해도 I am I. 지금 세대에 이끌어가는 정신이 됐습니다. 이걸 욜로 사상이라고 합니다. 욜로. 뭐의 약자예요? You only live once. 내 인생 딱 한 번밖에 없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두 번 오는 인생 아니다. 네 거야. 아버지 말 듣지 마라. 그거 꼰대야. 선생 말도 듣지 마라. 제가 지금 교단에 있잖아요. 대학에서. 경영학의 학문이 그게 들어와요. 틀에서 탈피하라 그래. 저는 그 트렌드를 보고 있습니다. 야, 위험하다. 창의적으로 살라. 아버지 세대 사고방식 얽매이지 마라.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듣지 마라. 네 생각이 끌고 가는 게 있어. 그걸 추구해. 그게 욜로 사상입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욜로라고 생각하느냐? 44.4%가 나 욜로다. 욜로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니 잘못됐다고 하니 긍정적인 사람이 70%. 지금 세대 사상 된 거 맞죠? 말세에 긴장이 풀어지고 위험에 빠지는 시대가 올 거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가 벌어지면 하나님 내 던진 걸 알아라. 결과 어떻게 됩니까? 쾌락에 빠져 절제를 잃습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우리 사회에 다 퍼졌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절반은 채팅 앱에 노출되어 있대요. 부모님 되신 분들 잘 조심하셔야 돼요. SNS, 어떤 때는 카톡으로도 와요. 아동 청소년 성매매 유입 경로가 온라인 채팅 앱이 46.5%입니다. 이거 누가 한다고요? 자녀들 관리 잘 하십시오. 10대 채팅 앱 성매수 637명. 그 뒤에는 또래 포주가 있었다. 유명한 사건이죠. 최소 38개 대화방, 8명의 미성년자 등 여성 피해자 26명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죄성은 본성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는 유전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이 본래 선하다 성선설 아니야. 날 때부터 악해. 성악설.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는 성선설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뱀의 유혹에 꿰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뒤에는 성악설이 됩니다. 6살 아이가 4살 살해했다. 99년도 신문입니다. 혼자 못 죽이니까 14살 형하고 같이 들어가서 때려 죽였어요. 미국입니다. 9살 어린이 주택에 불질러 5명 사망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됐어요. 나면서부터 선해요. 가와만사성이 무너집니다. 늘어나는 존속살인. 존속살인 누구 죽이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거예요. 어머니 죽이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유를 봤더니 땅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기도 했대요. 19년 동안 데이터 검증해 봤더니 친족살인 43%가 증가했습니다. 폭행은 1300% 급증했어요. 길 가다 그래서 요즘에는 중학생들 담배 피면 피지 마라 그러면 맞아요. 등치도 커요. 요즘에 중학생만 되면 웬만한 어르신들 키 넘어요. 두 놈만 딱 대표들면 얻어 터집니다. 나오죠. 폭행 1300%면 이게 얼마예요? 13배 증가했어요. 19년 전하고. 옛날에는 장유 유서, 노인 공격 있었지. 지금은 욜로인데? 꼰대말 듣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사고방식이 있겠어요. 얼마 전 사건입니다. 택시기사 전 여자친구 살해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기사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주겠다고 자기 아파트로 유인한 뒤에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대요. 상상이 가능한 이 범죄들입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릅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똑같아.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 흉악한 흉악범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짓 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의 본질이 뭡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뱀이 던진 본질적 유혹.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선하고 저게 악하고 사람이 기준이 돼서 다 법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부, 남자입니다. 음부, 음탄한 여인, 둘 다 죽여라.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이거 쫓아가요? 뒤로 던졌잖아요. 간통, 법으로 무죄. 사람이 하나님 됐네. 됐죠? 너희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별하게 돼. 하고 있지 않습니까?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시켰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하나님이 뭐 경고하신 거다? 동성애 하지 마라. 사람 어떻게 합니까? 동성결혼이 합법이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법 세운다. 2015년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겁니다. 지금 거의 8년 됐죠. 동성결혼 허용 35개국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대열에 합류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남자건 여자건 무슨 관계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 정체성 결정 자유라고 합니다. 차별하지 마라 그래요. 차별금지법에 그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사람이 하나님 되겠다라는 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세상 멸망시키셨죠? 노아홍수 때 뭐 때문에 멸망시키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듣는 자를 전부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해? 내 권력 가지고 전부 죽이고 때려 부시고 폭력 쓸 거야.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한 것을 후회하셔서 이 땅의 악을 다 쓸어버리리라. 소돔 고모라 왜 멸망시키셨어요? 멸망시키러 천사를 보냈더니 천사가 그 남자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여자가 없어요. 모습이 남자 모습이야.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놋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몰려와서 에워싸고 내 집에 들어간 두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가 소돔 사람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소돔이라고 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설마? 에? 그 하나님 필요 없대요. 그것 때문에 멸망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 끌어내리려고 할 때가 심판 때입니다. 이거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여기 무지개 색깔 깃발 든 것은 동성애 옹호론자입니다. 동성애 퍼레이드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는데
개교단체가 난리를 폈어요. 오시장 쫓아가가지고 큰일 난다. 옛날에 그 전 시장이 어느 분이었죠? 박원순 시장 때 이거 허락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첫 번째 허락해요. 동성애 퍼레이드 해라. 부산시에서 두 번째 허락합니다. 신기하게 둘 다 성범죄에 연루돼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권좌에서 내려왔어요. 이거 허락한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부끄러워서 가렸어요. 여기 왜 보여주죠? 동성애 할 때 여기다 하는 거니까. 도로 다니면서 짝을 찾아요. 이게 성소수자의 평등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자, 그들의 실상 아닙니까? 남성 동성애 에이즈의 연관성, 의학적 근거가 나왔다. 에이즈 감염 경로, 성접촉이 60%입니다. 에이즈가 퍼지는 이유가 성접촉으로. 그런데 18에서 19세 결혼한 사예요? 독신이에요? 19살 이하에서 결혼한 사람은 없죠? 독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동성과 양성 간의 성접촉으로 에이즈 걸리는 확률이 92.9%예요. 그럼 어디서 걸리는 겁니까? 에이즈가. 성관계로 걸린다고. 무슨 성관계? 질병관리본부가 이 데이터 2014년 말에 공개했습니다. 동성애 환자의 92.4%가 남자예요. 거의 다야. 여자는 별로 없어. 왜 남자들만 걸리지? 남성 간 동성애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임을 질병관리본부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숨겨요. 지금 숨긴다고. 왜? 성정체성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 에이즈 검사 받으러 갈 때 실명 안 돼도 검사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부끄럽다. 가명 쓰라 그래요. 내 이름 안 밝혀도 돼. 국가관리질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약 공짜로 줍니다. 예산이 몇 조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85년에서 2014년까지 에이즈 평균 엄청 증가하죠. 지금은 아예 데이터를 수집을 안 해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2017년 이후에 아예 가려놨어. 자, 에이즈로 보세요. 첫 발견 후 25년 동안 2,500만 명이 죽었대요. 이 신문 나온 게 언제입니까? 2006년도 신문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2017년까지 추적해 봤어요. 3,540만 명입니다. 그 뒤로는 데이터 관리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전 세계 질병을 통제하는 데가 있죠. 세계 보건기구에서 동성애를 질병에서 빼버렸어요. 권리래요. 동성애하고 에이즈하고 관련이 많은데 이 데이터 관리하지 말자. 곤란하다. 에이즈 환자 모습입니다. 면역이 결핍이 되면 마지막에 다 썩는 거예요. 이러다 죽어요. 요즘에 약이 좋아가지고요. 이 상태 가기 전에 계속 약 처방하고 끝까지 삽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누구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 말씀? 죽여도 된다 그래요. 왜?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건 죽여도 되는 죄야. 살인죄 아니야. 자기 벌 자기가 받은 거야. 엄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롯하고 롯의 두 딸, 롯의 부인까지, 중간에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됐지만 빼고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진동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사람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래요. 2019년에 내린 결정입니다. 이유를 봤더니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 이거 위헌사유래. 국내 낙태 연간 5만 건입니다. 이게 언제적 신문입니까? 2019년이네요. 이거는 데이터에 잡힌 거예요. 근데 불법 시술을 포함하면 연간 50만 건이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2019년 당시 신생아 수가 35만 명이에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 보지도 못하고 목숨 잃어간 자가 50만 건이면 몇 배? 1.5배. 낙태는 충성 없는 살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8에서 9주 된 태아입니다. 2달 조금 넘은 거예요. 사람 모습 다 갖췄죠? 12주째 되는 태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임신 24주면 몇 달 지난 거예요? 64, 24, 6달. 고통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낙태죄 합법화 시키자라고 제가 지금 미국의 무슨 대통령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법을 만들려고 했더니 기독교 그 관련된 강요가 대통령 각하 절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안 돼?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허가받아가지고 이 낙태 시술하는 거를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촬영을 해서 갖다 보여줬어요. 미국 대통령에게. 이 수술 도구가 들어가죠? 태아가 도망다녀요.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니 여기서 양심을 주셔서 이게 죄고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맞고 분별할 능력을 다 줬는데 이거 자체가 썩었는데 무슨 이거 자체가 썩었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아무도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깜깜무지예요 거기. 그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속을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뭘로 보십니까? 뭘로 보신다고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등불이 된대.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대. 영?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 영의 작용 때문에 뭐가 생긴다? 양심 생기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쫓아가는 종교성도 생긴다. 양심 얘기했죠. 자, 여러분 여기 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양심으로 바꿔볼게요. 이 양심을 신약 성경이 기록한 헬라어로 보면은요, 쉼 에데시스, 아이데시스. 무슨 뜻인가? 이게 함께예요. 이건 보다야.
양심이 왜 함께 보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양심인데 나만 내 마음을 보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셨습니다. 양심은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누구랑 같이 보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도 내 마음을 같이 보세요. 그게 양심이야. 우리 마음속에 뭐 만들어 놓은 거예요? CCTV 걸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가면 깜짝 놀라실 거야. 죄가 없다고요? 일주일만 여러분 마음속에다 CCTV 장치해서 녹화해가지고 여기 틀어볼까? 자신 있는 분 나오세요. 나 자신 있다. 나오시라고. 기겁을 할걸? 그게 펼쳐집니다. 최후의 심판 때. 그게 책들이에요. 자동으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악의 뿌리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오염이 됐어요. 하나님과 연결됐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연결됐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속성인 죄가 사람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 나무 있습니다. 나무. 정상적인 나무는 땅의 기운을 받아 열매를 맺힐 겁니다. 근데 여기에 뿌리가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를 맺을까요? 사망을 맺죠. 이게 열매예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폭력행하고 이게 다. 원인은 뭐다? 이게 아니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악한 것이 일부만 다 어디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살인하지 말라. 언제 주어진 계명? 구약시대에 출애굽 후.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개, 사람을 향한 계명 6개. 기억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구약의 10계명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건 이스라엘의 욕 이름입니다. 저도 잘 발음 못하는데 라카라고 한대요. 라카. 무슨 뜻인가? 골빈놈이란 뜻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이게 심판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이 심판대예요. 거기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 계명을 어마무시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보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아무리 음욕을 품었어도 실제 음행하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바꿨어요? 노하고 음욕을 품고 무슨 죄? 마음으로 하는 죄. 이게 죄라고 바꿔버렸어요. 이게 그냥 책망받을 죄예요? 지옥 갈 죄입니다. 지옥 갈 죄. 아니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면서 예수님께서. 왜?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죄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예요. 전능하신 의사가 오셨어. 근데 여기 수술 받으러 수술대에 올라오느냐 안 오느냐는 하나님이 정해요? 그 본인이 정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아니야. 괜찮아. 중간에 자유의지를 주고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막아요? 안 막아요? 지금도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아요. 그러니까 이 증상적 죄만 없으면 나 죽을 사람 아니야. 착각하니까. 속에는 죄성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죽게 돼 있는데 착각하면 안 되니까 진단서 다시 발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봐. 얘들아,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네가 죽었다는 뜻이야. 그걸 알아야 어디로 올 거니까. 수술대 위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이려고 이렇게 강화시킨 게 아니에요. 네 죄가 있음을 알라. 여러분, 의술이 발달할수록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이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했어요. 한의사들이. 아, 수태하셨나이다. 그쵸? 속소리 안 들려. 속에 있는 소리. 더 들으려고 양의에서는 뭐 개발해요? 청진기. 맥박. 맥박이 이상합니다. 속은 몰라. 속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뭐 찍어요? 엑스레이. CT. 아, 이걸로도 안 나오는 병이 있어요. 감염성 질병. 안 나와. CT 찍어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 뽑아. 검사해. 아이고, 코로나 걸리셨네. 일주일간 격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왜 자꾸 자세하게 들어가요? 그래야 죽을 죄인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예수님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하세요? 잘하신 거야? 잘하셨다고. 여러분, 법을 강화시킨 게 잘한 거라고. 왜 잘했어? 진단서니까. 모조리 다 죽일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 겉모습에 이거 아무 관계 없다고 살아있는 줄 알면 안 돼. 얘야, 죽은 상태야. 좀 알아. 나에게 와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희가 죄인인 줄 알아야 나한테 올 것이다.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죄성을 놓고는 의로워지기는 아예 글렀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유전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수님께서 강화시킨 그 법 앞에 나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죄도 정한 적이 없습니다. 음욕을 품은 적도 없고요. 사람에게 노한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나오세요. 계시면. 그러면 율법으로 왜 주셨냐? 자, 여기 나와요. 여기 앞에서 설명드리는 제가 표현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증거로 들이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화시켰다?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하려고? 이게 진단서라는 거니까. 진단서.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왜 강화시켰느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눈으로 보이는 죄 말고 속에 있는 죄 알려면 피 빼가지고 혈청검사 하잖아. 그래야 정확한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죄,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것만 죄 아니야.
마음에 이미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살인이야. 가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쵸? 형제를 미워하잖아. 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수수를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스스로 제물로 씻고 비누를 씁니다. 뭐 깨끗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죽.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해봐라. 그게 되나?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으로 짓는 죄 어디에 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죄를 졌어요. 어디로 가요? 죄는 처음에 뭐를 한 게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배척하고 썩어 문드러진 게 마음입니다. 이 죄는 다 하나님 앞으로 가요. 기억하셔야 돼. 죄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원래 더럽지. 근데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왜?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은 반역한 그 죄가 어디로 소송장이 날아간다? 하나님 앞. 여기 잘 보십시오.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 앞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진 죄 여기 몇 개 있어요? 좀 주세요. 씻어서 없앨게. 하시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해요.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보자마자 죽어요. 상극이야.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진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추악, 교만, 시기, 거짓말, 음란, 분쟁, 살인, 사기, 쾌락. 어찌 지울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치료 방법은 내일 아침에 복된 소식으로 갑니다. 중요한 게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뭘 모르면 수술대에 안 올라갑니까? 저희가 수술받을 죄가 있다. 병이 있다. 모르면 저 사람 헛소리 하네. 내가 어제도 단축 마라톤 10km 뛰었어 이 사람아. 왜 수술 받으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병들었다 사실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지옥 갈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 그래서 내가 의인은 안 부른다 이거예요. 왜? 의인은 안 와. 아, 자기가 의로운데 뭐하러 예수님께 가요? 정신이상자지. 그 사람 논리대로. 그렇죠? 죄인임을 알아야 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속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괴범에게 유혹에 끌려간 거예요. 유혹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밑에 종노릇 하지 말고 네가 신이 되라. 내 눈이 밝아져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네 스스로 세우면 돼. 왜 종노릇해? 한마디로 너를 위해 살라.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했어요? 하나님 떠나면 자유한다라고 꼬연 거예요. 뱀이. 자유하긴 무슨 자유합니까? 죄의 종으로 살지. 예? 이걸 아신 분은 그나마 은혜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상태인 줄 모르시면 요거 던질 때가 있습니다. 죄덩어리
하나님이 어디로 던져요? 마지막에? 불못으로. 예, 이거 끊어내지 못하면 이 사람 같이 갑니다. 회개가 뭔가 다시 보십니다. 예.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슈브라고 읽히는 건데 이게 하나하나가 그 모양을 딴 글자예요. 히브리어는. 이건 이빨 모양입니다. 이빨. 그런 거 같죠? 그 명사로는 이빨이에요. 동사로는 잘게 부수다. 이거 뭐 같아요? 갈고리 같죠? 이건 그냥 갈고리야. 이게 뭘까? 이게 집을 상징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반성문 하나 쓰는 게 아닙니다. 집을 갈고리로 다 부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살아가던 삶이 오염됐음을 깨닫으면 거기서 뭐 하나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부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올 상속집은 있죠? 미리 주시면 안 돼? 아버지가 줬어요.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가 안 볼 만한 먼 나라로 갑니다. 가서 뭐 하나 봤더니 허랑방탕하여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됐네. 근데 그날에 갑자기 기근이 닥쳐요. 먹을 게 없어. 그 나라 어느 사람에게 품팔이로 사는데 돼지 길러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 돼지 치러 갔어. 거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가 있어요. 이거 먹을 만한 것 같다. 이거 좀 주면 안 되나 했더니 그거 못 먹게 하네.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 사람 이제 자기에게 온 고통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간 굶어 죽지. 아버지 배신하고 떠났는데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버지 제가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돌아가자. 갑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보고 있었어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거 분명히 이놈 올 텐데 저 멀리 마을 밖에 오는 모습이 아들이야.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뺨 때리러 부둥켜 안고 입 맞춥니다. 잘 왔다. 여러분 이게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아들 보세요. 젊죠? 머리가 어때요? 다 벗겨졌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옷 다 헐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발. 에? 신발이 다 닳았어요. 이거 상거지 아닙니까?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기 싫어. 나한테 자유를 준다며 그거 지금 줘.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먼 나라로 갈 거야. 뭐 하려고 했나? 허랑방탕하려고. 내 인생 한번 살아보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며 이거 죽을 인생이구나. 하나님 배반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들 대우 받을까? 안 받아도 된다. 목숨이나 살자. 돌아가는 거.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인생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망을 향한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 안타깝지만 지금은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못 갑니다. 저게 지옥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끊어진 다리, 예수님께서 다리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못 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여기 유대의 율법사 중에 율법사입니다. 율법 선생 중에 선생이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는 율법 얘기 안 합니다. 왜? 다 알아요. 핵심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두 번 강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신 보좌의 심판에서 누가 불못으로 떨어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거듭난 자가 그 생명 출생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 육체적 출생부가 아닙니다. 영이 다시 살았느냐 이거예요. 영이 산 사람은 거기 하나님이 기록한다고, 이름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는 무지야. 율법은 박사인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납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있나요? 영적으로는 무지야, 무지. 육체로 두 번 나는 줄 알아. 예수께서 답변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뭘로 다시 날아? 성령으로 나의 죽어있는 영이 다시 생명을 부여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 당연한 거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느냐? 책망받았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느니 누구죠?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자, 아까 계명성 천사의 최고봉에 있던 자가 끝까지 올라가서 누구랑 비기려고 했죠? 하나님. 제일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이래야 사람이 알아먹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이거 알아요. 그래서 뭐가 어쩌다고?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사는 거 내가 알아. 하나 더 있다. 또한. 잘 들으십시오. 하나 또 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하십니까? 교만하게 자기 위치를 높이려 했던 천사의 최고봉 계명성은 저주받아 떨어지지만, 가장 겸손한 자는 어떤 게 겸손한 거냐? 말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통회하는 자예요. 통회가 뭐예요? 통회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도 함께 있겠다. 오, 야, 희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왜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냐?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뭐를 소생시켜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얘기하신 성령으로 나는 영이 있다. 이건 신약 성경이죠. 이사야는 구약 성경이에요. 뭐 하나 달라요? 여긴 성령으로 나는 거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랑도 같이 살겠다.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누구랑 같이 있겠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자와도 같이 있겠다. 왜 있어요? 사람하고 같이 살려고? 아니야. 네 영이 죽었어. 다시 살리려고 그래. 이거 원하니? 이렇게 하려고 그래.
뭐가 거듭남입니까?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처음 나요. 어떤 상태로 난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악을 행하는다 그랬죠? 태어나면서 영이 죽은 상태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마귀의 욕심대로 너도 행하려고 하는 증거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육체적 출생 상태입니다.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뭐가 죽어 있어요? 그 자의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다라는 거는 몸이 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다시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다 컸는데 어떻게 두 번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는 게 있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내 영이 나는 게 있어. 거듭남입니다. 죽어있던 영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되는 상태? 다시 삽니다. 아시겠죠? 이게 종교입니까? 이게 철학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실 거다. 살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살까요? 저 길을 버려야 됩니다. 저 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길, 그 끝에 사망이 있는 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서 유턴해서 돌아가야 돼요. 유턴해서 돌아가셔야 된다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 길 계속하면 죽어요. 왜 이거 죽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쾌락 쫓고, 응? 돈을 쫓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죄라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옥의 길이다. 돌아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뭘 요구하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 육체적인 이 목숨, 내 던질 준비하라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습니다. 자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목사가 자살하라고 가르치겠어요. 뭘 위해서 버릴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된 소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던 육체적 목숨, 그거 초계와 같이 버릴 준비해라. 그러면 받게 된다. 인생에 가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둘 것이다. 이미 두었다. 태초의 인간 아담에게 그의 배우자 하와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둘 다를 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자세히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거기 생명과 있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도 있더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앞에 던져놓은 겁니다. 하와 우리 할머니 그 탓하지 마시고 지금 던져놨다고.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선악과와 생명과 같이 놨어. 너는 이 백성에 가서 전하라. 뭘 전하라? 우리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둘 다가 있다.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뭐라고 해요? 악인은 그 길을, 어떤 길? 이 길. 가지 마라. 죽는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무슨 생각? 하나님 떠나서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마귀에게 오염된 생각이니까. 버리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응?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제가 죄 짓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거듭나면 천국 가고 거듭 못 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안 되나? 살려주시겠습니다. 뭐 해야 돼?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긍휼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에게 벌을 안 주는 게 긍휼입니다. 아시겠죠? 이 단어의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를 딱 대려고 하다가 그 5살짜리 아기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아휴, 그래. 내려놓잖아. 그게 긍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마음으로 반성문 쓰는 게 회개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된다고요? 길 버리고 유턴하고 그 생각 버리고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생명 다 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암 환자가 암 3기 4기야. 유명한 의사가 있대. 4기도 고친대. 맡기기만 해봐래. 갔어요. 수술합시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취하고 자기 의지 아무것도 없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의사가 메스 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뭐 가지고 올라갑니까? 의사를 믿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칼이 잘못 그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맡기잖아요. 의사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가 사람들 오해해요. 정신작용인 줄 알아. 아니에요. 나의 운명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수술대 올라가듯이. 다 버리고 올라올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진단서 발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육신 아닙니다. 몸에 대한 건강진단서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의 영의 진단서를 하나씩 받으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십니다. 오늘 밤새 하세요. 돌아갈 건지 말 건지. 선악과와 생명과 중에 어느 것을 따먹을 건지 여러분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 욕하지 마라. 다시 주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속에 있는 죽은 영이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에 그 모습에 실상을 드러내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는 것은 저희 마음에 아직도 마귀가 뿌려놓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휘말려서 당신께 저희 모든 운명을 맡기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작은 믿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은혜로운 손길로 저희를 잡아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당신의 은혜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